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 성경을 펼치시면 890조, 구약성경 890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 우연히 이날에 관련해서 지난주 우연히 생각을 좀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 제목으로 오늘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실은 오늘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은 모든 컨디션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한날 내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의 모든 기능은 오늘 한날 내가 이 세상을 헤쳐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이 오늘 한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도 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들을 헤쳐가기 위해서 실은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돌아봐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늘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 그분의 시간은 거룩한 현재 그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시간은 항상 이 오늘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도 오늘이 이어지면서 영원이 됩니다. 오늘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한날, 오늘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집중되어 있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무한한 기회의 장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바로 또 이 한날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한날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 손으로 전혀 다룰 수 없이 절대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오늘이 모여서 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한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같이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날, 오늘,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가장 귀중한 이 한날을 내일 있을 일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을 그냥 힘들게 오늘을 그냥 망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일에 대해서 걱정으로 이 오늘 한날을 근심으로 낭비하지 말라.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 그 자체가 스스로 염려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많이 이해하고 있죠. 내일 일은 내가 내일 가서 그때 내가 염려할 것이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너 그 염려하고 너하고는 그렇게 관련을 짓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그것이 혼자 염려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오늘 한날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오늘 한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에 꼭 한 가지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너희는 먼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우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너는 자족함을 배우라. 자족이라고 하는 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소중한 우리 삶의 어찌 보면 좀 근본적인 그런 삶의 태도이죠. 오늘 우리 현실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을 내가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꼭 이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너는 가장 먼저 분명하게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을 다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아주 근본적인, 어찌 보면 아주 본질적인 우리 삶의 이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물의 지하 기둥과 같은 것이고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루는 이 건물의 기초와 같은 것,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기초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족함을 배워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이다. 왜 지혜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터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고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이런 흔들리는 삶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당신의 인생에서 이것은 마치 당신의 인생의 주춧돌과 같이, 당신의 인생의 그 기초와 같이 당신이 꼭 터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놓치면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참다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중한 우리 인생을 다뤄야 할 가장 소중한, 어찌 보면 근원적이라 해서 오늘 내 문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바로 이 소중한 사도의 조언이기도 하고 충고이기도 하고 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좌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사도는 먼저 우리가 처한 삶의 실체가 어떤지 사도 바울이 속속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개인적인 신상을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그 신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요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상인, 아버지가 그 상인을 했던 가정의 자제입니다. 아주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요즘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기회가 돼야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죠. 쉽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옛날에 교통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까지 유학을 왔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충분히 편안하고 넉넉한 삶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그때부터 그분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궁핍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실제 자기의 삶은 아주 궁핍했다. 미국의 상당히 그 젊은이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잘 전하기로 유명한 한때 상당히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페루의 선교사로도 계셨고 또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줬던 그런 분이기도, 폴 워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분이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조력을 받고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저기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을 지출하기 때문에 실상 자기는 늘,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은 늘 궁핍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는 그래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토록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가까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분의 고백과 똑같은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특별한 신앙의 열심이 특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의 삶, 요즘은 또 가뜩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때로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 반대로 풍부에 처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때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배고픔에 처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삶이 배부름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의 소중한 신앙의 조언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너의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위에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분의 은혜가 이미 그 안에 함께 있다고. 단지 너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너의 존재 그 발 아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이미 그 안에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인지 자족함을 알고 있는 자는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그에게는 모든 일을 이제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형편이든지 자족함,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가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그에게는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지난 나의 삶에 돌아보니 이렇게 많은 상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많은 경우 그 어려움이 오늘에게까지, 오늘 내 삶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곤란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묵상을 시작한 오늘 시편의 저자의 말씀에 아주 소중한 답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당신 보기에 당신이 기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행여 내 삶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눈을 들어서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건축자가 내 편개진, 여러분 밖에 지금 여기저기 우리 죽동에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거 다 여기저기 다 버립니다. 이건 쓸모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혹시 내 인생이 너가 스스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도 이거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될 경우라 할지라도, 하물며 그런 자리에 너 인생이 처했다 할지라도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내팽개쳐 버린 바로 그 돌을 주워다가 그 건물의 머릿돌을 삼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 분명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신앙인의 무한한 힘의 원천, 이제는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건 뭐 비결이라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바로 이것, 우리는 자족함을 우리가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바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결국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참 잘 사는 나라이지만 또 그 안에 빈부의 격차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 우리 젊은이들의 삶, 이게 이제 기성세대는 그래도 나름 삶의 책임을 어느 정도는 다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홀가분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 한참 이 세상을 헤쳐가야 할 젊은이들, 여러분, 이 젊은이들 행여 삶의 큰 낭패를 경험하고 더 이상 내가 헤쳐갈 어떤 기력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이 사회,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행여 너의 인생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그 안에서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건축자가 내 팽개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 행여 너 자신도 너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건축자가 버린 그 돌로 결국 머릿돌을 삼으신 분이다. 건물에 가장 빛나고 그 건물을 대표할 머릿돌로 삼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바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 너희가 혹시 너희가 이렇게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눈을 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그 돌, 왜 버립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쓸모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뜻입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 나 자신도 이제 정말 내 삶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바로 그 사람, 그 인생, 여러분, 그를 들어서 건물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머릿돌로, 건물을 대표하는 이 머릿돌로, 인생의 고난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인생을 어떻게 헤쳐갔는지,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인생의 귀감을 삼을 만한 그 머릿돌, 그 건물을 대표할 머릿돌로 삼으시겠다. 이 전능자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일은 우리가 보니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깜짝 놀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다. 바로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 없이 오늘 이 한날에 별 많지도 않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앞으로의 당신의 인생을 힘차게 헤쳐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차원에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족할 줄 압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기이합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기이할 정도로 그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이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꼴찌.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혹시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더 사랑을 많이 막내가 받기도 하지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거의 없는 아들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될 것인데 너희 아들 다 데려와라 하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비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줄줄줄줄 다 데려왔습니다. 다윗은 빼버렸습니다.
얘는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조차 없어서 선지자에게 소개조차 하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목동으로 홀로 광야에서 목동으로 외롭게 양무리들과 더불어서 24시간 내내 무료하게, 때때로는 무료하게 그렇게 보냈을 법한 이 다윗. 그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과 고충을 충분히 다윗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구나. 부모님들의 관심도 없고 부모님들 손가락에 세지도 못한 그런 취급을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윗의 용맹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건축자의 버린 돌을 그 집에 머릿돌로 삼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웬일인지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해칭하는 용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용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맹과 그 용맹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넘쳐나고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잘 비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역시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래 너가 왕이냐? 그래 자색옷 입어라. 당시에 왕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자색옷 입혀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때리고 죽인 것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혹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아니죠. 대부분 버림받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전하게 버림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실,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든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온 인류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지혜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요셉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형제에게까지 다 버림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야 충분히 우리가 의례껏 그럴 줄 알겠죠.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함께 자라고 함께 뒤놀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형제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은 몇 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초반까지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그 마음 중심에 그가 믿고 있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곧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분께서 내 인생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기기에 너무나 충분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파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선,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여러분 이것으로 내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버려진 자를 가장 귀중한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숱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버림받음과 외면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당신의 삶이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세상 앞에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머릿돌이 이 시대의 머릿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족함을 배우게 됩니다. 스스로 만족함을 배우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분께 감사할 줄 알고 나를 버리고 그분을 항상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자족함을 충분히 알고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 당신을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했던 많은 사람들도 진짜로 당신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정말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손길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오늘 이 한날 그리고 오늘 한날이 모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 인생이 그분 앞에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은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저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한날의 가치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소중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불행하게도 대개의 경우에 오늘 이 한날의 그 소중함을 거의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루 한 시간 오늘 이 한날의 소중함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삶의 끝이 보일 때 내 삶의 그 끝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한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한날인지 이 한 시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한날인지 여러분 지금도 병상에서 내일 모레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을 내일 모레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한날 오늘 한 주 그리고 이 한 달이 보장된 내 삶은 기적입니다. 기적. 한 달이 보장되고 1년이 보장된 우리 삶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 얘기는 기적입니다. 그토록 한날의 고귀함을 우리는 비로소 많은 경우 슬프게도 인생 끝자락에서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날, 이 오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벼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토록 소중한 이 한날을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이 한날에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실망하면서 이 한날을 다 보내버립니다. 낙심하면서 이 한날을 다 보내버리고 걱정하면서 이 한날을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노래,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노래로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18편의 이 고백을 이렇게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우리 같이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영어로 하실 줄 압니까?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집중되어 있는 이 한날, 영혼에 잇대어 있는 이 한날, 여러분, 이 한날을 실망하면서만 보내지 마십시오. 걱정하면서만 이 한날을 보내지 마십시오. 낙심하면서 이 한날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날은 늘 이렇게 큰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과거는 늘 시행착오로 인해서 늘 아쉬움이 우리 지난 많은 날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날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기회는 이날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날을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을 반복하실 겁니다. 이날을 내일도 반복할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을 모레도 반복할 것이고 계속해서 반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나에게 그분의 은혜를 집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날에 나에게 새 기회를 그렇게 창조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날 이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과 승부를 하고 있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오늘은 영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영원의 한 날입니다. 영원은 이 오늘의 연장일 뿐입니다. 영혼의 한 부분, 이 오늘,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집중되어 있는 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화가 우리 앞에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마음껏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에 여러분 마음껏 발휘하시는 오늘 이 한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가장 큰 내게 나를 향하신 은혜이며 또 모든 기회의 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얼마나 크게 큰 은총을 주고 계시는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선함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한날에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능력으로 오늘을 해쳐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